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절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메리라는 건 무슨 뜻이죠? 메리. 메리라는 것은 미사라는 뜻입니다. 예배라는 뜻이에요.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예배의 날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의미도 모르죠. 메리 크리스마스. 예배도 하지 않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성탄절 이런 절을 의미도 모른 채 자기가 의미를 부여하여서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즐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성탄절이나 이런 성경에 나오는 절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지를 잘 기억하고 또 그 의미를 되새기며 마음에 다시 새기고 또 감사와 찬양을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0절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가 말씀을 읽고 싹 지나가면 예수님이 탄생을 예고했구나라고 하지만 여기에 복음이 들어있어요. 여기 보면 자, 우리는 이 본문 앞에 딱 서서 내 자신을 봐야 됩니다. 여기 보면 예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탄생이. 그러면 여러분은 그 예수의 탄생이 나에게 큰 기쁨이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선다는 게 이런 거예요. 이건 선사가 전한 말인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인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었어요? 되었죠? 네,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구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구주가 되셨나? 아멘이죠? 네, 이렇게 말씀 앞에 내가 응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주신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냐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고백해야 되는 거죠, 오늘. 그래서 과연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네. 선물을 교환하고 예배를 아름답게 드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완백성 위하여, 나를 위하여. 가장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그것들이 그 노래가 공허한 소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미가 있어서 나에게서 나오는 그 찬양이 돼야 되죠. 우리가 그 노래하는 그 가수들 나와서 오디션 하는 거 보면 칭찬받고 1등 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감성과 감정과 그 가사를 다 자기 몸에 녹이고 소리에 녹여서 내는 사람이 제일 가장 실력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고백도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택한, 창세전에 택한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고 오셨어요. 맞죠? 네. 그리고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고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가장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잘 안다. 이건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것이다? 아는 거예요. 이 알다라는 것은 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아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의미로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가 되는 거예요. 아는 게. 그죠?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게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분에 대해서 알고 내가 믿고 그분을 따르고 이런 인격적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출생, 그 다음에 신분, 직분, 그리고 예수의 말씀, 그가 행하신 일, 그런 모든 것들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영생을 얻게 돼요. 이 영생이라는 건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진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얻고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가 쭉 우리가 공부하면서 뭘 강조합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듣는 것에 둔하면 그건 어린아이와 같다. 영적 수준이 젖먹이와 같다라고 경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깊이 생각해라. 그 예수 그리스도에 듣는 것에 둔한 자가 되지 마라. 라고 권면도 하지만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는 경고도 합니다. 근데 핵심이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요. 잘 알려면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6장에 와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멜기세덱에서 공부했잖아요. 그 신비의 인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와서 최초로 떡과 포도주로 성찬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그를 위하여서 복을 빌어주고 그렇죠? 예, 이 역할이 멜기세덱의 역할인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마치 바리새인과 같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그 의미도 모른 채 율법을 통해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7절을 보시면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어느 때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또 어떤 현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과 성막을 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했는데 이네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그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그 형상을 보지 못했다. 그렇죠?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통해서 자기 안에 의미를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가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했고 눈앞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다. 자, 그래서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한 증언이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몰랐으니 나를 통해 너희들은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야기인데 그들은 눈에는 그냥 글자만 보인 거예요. 글자 속에 그 행간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읽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쳐서 소경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당시에 지금 히브리 교회 안에 히브리서가 써질 그 당시 교회 안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행함을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율법주의자들을 부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본받지 마라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그러므로 그렇게 나오잖아요. 도의 처벌을 버려라. 그렇죠? 그러니까 도의 처벌은 뭐냐면 앞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믿음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면서 그런 도의 처벌을 지적하면서 8절에는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하고 무시무시한 이 저주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았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는 앞에 5장에 지금 우리가 공부한 거예요. 그것은 뭐냐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지 마라. 그런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 듣는 것이 둔한 그런 자가 되지 마. 자,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 그리스도의 초보의 딱지를 떼기 위해서는 뭐라고 해요? 도의 초보를 버리라. 이렇게 말해요. 도의 초보를 버리다. 이 버리다란 말은 폐기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어의 뜻은 뒤에 두다, 넘어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것들을 무시하고 싹 폐기하고 없애라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기초 위에 두고 그것을 받고 일어서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라. 그걸 완전한 데로 넘어가라 그랬잖아요. 그래 가라는 거죠. 이게 버리다는 뜻입니다. 버리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로 열거된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뭡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그랬잖아요. 그 첫째 나온 건 뭐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을 버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죽은 행실이란 게 뭐냐면 생명이 없는 행위들을 말합니다. 이게 말씀이 진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나오는 행위들, 이게 바로 죽은 행실들이에요. 죽은 행실들. 자,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뭘 했어요? 제사를 드렸고 피를 뿌려서 짐승의 피를 갖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 양심을 깨끗게 한다 못한다? 못한다. 우리를 구원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거 모형이었잖아요. 근데 예수의 피로, 예수의 살과 피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은 행실이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반복되는 희생제사입니다. 반복되는 희생제사. 그리고 그들의 정결규례, 그죠? 형식적인 율법 준수, 이것들이 뭐예요? 자기의라는 거잖아요. 이게 자기의로 죄를 제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제사를 지냈지만 반복해서 계속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그것을 영원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그죠? 하나님은 그것을 샘플로 보여준 거잖아요. 그걸 단번에 끝낸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를 반복하고 계속하고 있죠. 그냥 후회하고 반성만 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거, 우리의 양심, 우리의 근본적인 죄, 이것을 해결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회개는 뭐냐면 뭐라고 했어요? 돌이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후회와 반성이 아니라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죽은 행실로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역에서 빗나간 길에서 그 관역으로 맞추는 길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후회와 반성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희생과 제사를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쉽게 말해서 뭐예요? 희생제사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서, 그죠? 거룩한 산제물로 나를 드리고 하나님 뜻을 분별해야 하는 영적 예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면의 변화, 삶의 변화까지 이끌어내는 그런 열매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열매를 내지 못하는 그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을 버려라. 이게 초보예요. 그걸 버리지 못한 사람들, 습관적으로 관념적으로 말씀으로 알고 예배를 반복적으로 드리고 그걸로 내가 예배를 드렸다. 나는 신앙이 좋다. 나는 이걸로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걸 버려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건 죽은 행실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진리가 돼 믿음이 되어서 계속 이제 반복해서 드리는데 그것은 생명을 계속 공부받기 위한 예배란 말이에요. 그게 차원이 다른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버려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에요. 근데 이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것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초보라는 거잖아요.
그걸 넘어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신앙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를 몰라요. 그냥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자,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드니라. 여러분, 지금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네 믿음은 가짜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서가. 왜?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도 하나님을 믿어 알아. 근데 어떻게 해요? 귀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잖아요. 그죠? 자기 길을 가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이미 있는데 이 히브리 사람,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데 하나님보다 율법을 붙들고 희생제사를 붙들고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게 자기의 신앙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든 잘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이 왜 그걸 준지도 몰라. 그냥 눈앞에 이것만 붙들고 이게 내 신앙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율법과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방식,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걸 통해서 아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신앙이에요. 이걸 뛰어넘어라 라는 이해가 가시죠? 네, 뛰어넘어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이 단어 하나를 풀어드린데 내 신앙을 점검해야 되고 우리는 지금 그 신앙을 뛰어넘어야 다음 단계의 하나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침례를 버리라고 하죠. 그 다음에 침례는 뭡니까? 유대교에도 몸을 씻는 것이 있어요. 침례는 거기서 유래됐잖아요. 레위기 15장이나 민수기 19장에 가면 유출이나 유혈병이 있을 때 씻어라, 몸을 강해야지 씻어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침례의 그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례나 침례나 유대교의 정결 규례나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10절을 보세요. 이런 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뭔가 가르치기 위한 그림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다 뭐예요? 외적인 의식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뭐예요? 그게 내적 의식이 돼야 돼요. 성전도 겉으로는 건물이지만 실제로는 뭐 때문에 성전을 하나님 지어서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 성전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내 안에서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건물 안에 들어갔다, 교회 안에 들어갔다, 성전에 들어갔다 그런 게 아니라 그건 그림이야. 가르쳐 주려고 보이는 걸로 가르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가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성소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의식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문제는 거예요. 네? 침례에 들어가서 맨날 물에 들었다 나왔다 하면 뭐 하냐고. 아이고 추워 빨리 나와야지. 예, 그렇게밖에 되는 거야. 자,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어떤 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서 나는 첫째 부활의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도 모른 채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뛰어넘어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안수에 대한 것도 뛰어넘어야 할 그 뭡니까? 안수는 여러분 뭡니까? 목사님이 안수하고 축복기도만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안수는 뭡니까? 제사장이 내가 죄를 지어서 제가 제사장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 성도가 이제 백성이 자기가 죄를 지었어. 속죄제, 속건제를 드려야 돼. 그죠? 그러면 짐승을 잡고 오잖아요. 소를 가져오고 돈 많은 사람 소를 가져오겠죠? 가져오면 제사장이 짐승한테 안수를 해줘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죄를 다 짐승한테 전가를 시켜주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잘못했고 이 사람이 잘못했으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죄를 다 전가시켜주는 게 뭐예요? 안수예요. 그죠? 그러면 내 죄가 짐승이 다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잡아서 불에 태우고 피를 받아서 지성소에 쏟았잖아요. 그죠? 이 짐승이 누구예요? 소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머리 밀고 그냥 안수해달라고 자꾸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안수받으면 축복받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지금 이러는 거 하나하나를 다 뭘로 해요? 의식의 행위로 보고 이걸 잘하면 믿음이 좋고 복받는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의미도 모른 채. 자, 그 다음에 뛰어넘어갈 거 뭡니까?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자, 당시에 여러분, 지금이 아니에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라는 파가 있잖아요. 주류가 바리새파였잖아요. 이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근데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요즘 같으면 자유주의자예요. 네? 부활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믿죠? 부활을 믿죠? 근데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믿으면 이제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영원 불멸이다. 그래서 우리 몸에 영이 빠져나가서 영이 저기 올라가 있어서 이 영이 때문에 안 죽는다. 이게 영원 불멸 사상이거든. 이게 성경의 사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몸의 부활을 믿으잖아요.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몸의 부활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거리를 논쟁을 삼아서 영원 불멸 막 이렇게 하고 뭐 몸의 부활 이런 교리 막 싸움을 하는 거예요. 교리로. 그래서 또 갈라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이 첫째 뭐라고 말합니까? 부활에 대해서 두 가지 부활을 말합니다. 성경은. 어디가 뭐가 있는 줄은 아시죠? 계시록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네? 첫째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둘째 사망에 해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믿습니까? 우리가 침대에서 장사되고 죽었잖아요. 거기서 물에서 다시 올라올 때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거듭남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남이 첫째 부활이에요. 그죠? 성령이 내주.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래서 둘째 부활을 소망하며 현재 인내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옥신각신 그게 교리주의자들이거든요. 내 지식이 많다, 내 논리가 맞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5장 20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죠. 그러면 우리는 그 밑에 고구마처럼 주렁주렁 달린 둘째 열매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돼. 사두개인처럼 아니다. 부활은 없다. 바리새인처럼 부활이 있다. 싸우지 말고 믿어요.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을 버려라. 그거잖아요. 뛰어넘어라. 여러분, 이 심판의 교리는 이단들의 단골 메뉴예요. 네? 사이비들의 단골 메뉴가 뭐냐면 이 종말론 아닙니까? 심판의 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리주의자들이나 이단들은 되게 많이 써먹습니다. 예를 들어 신땡땡은 뭐라고 말합니까?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 나머지는 다 심판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14만 4천에 들어오려면 뭘 해야 되고 이렇게 막 교리를 만들라고 쓰잖아요. 이게 교리주의자이면서 이단들이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알면 여러분 이런 데 휘말리지 않아요. 여기 갖고 논쟁하거나 여기서 헤매지 않습니다. 자, 아까 말씀을 여기 찾아드릴게요. 계시록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 해를 받지 아니하며. 자, 둘째 사망이 뭐예요? 네? 심판이에요. 네? 심판이에요. 자, 계시록 20장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명이 그를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에게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하리이다. 자, 여러분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맞습니까?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네, 성령으로 거듭난 자. 그죠? 성령이 내주하고. 그잖아요? 그런 자들은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래요. 죽었던 자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가 살아났으니까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근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둘째 부활에 참여하겠죠. 몸의 부활. 그러니까 둘째 사망에 죽지 않아요. 첫째 사망은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게 첫째 사망이잖아요. 그러면 둘째 사망 해를 받지 않아요. 심판을 안 받아요. 근데 이단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단들은 그것 갖고 악용을 합니다. 14만 4천에 들어오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해갖고 죽도록 충성하게 만들고 헌금하게 만들고 이런 거예요. 네? 그 밖에 넘어가면 너희들은 심판을 받는다. 지옥 간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믿어야지 우리는. 그죠? 자, 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들은 곧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그러죠? 자, 21장 8절 계시록. 그러나 두려워한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한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지라.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여러분은 악착같이 나는 둘째 사망하고 상관없는 자라고 악착같이 고백을 해야 돼요. 거기서 흔들리면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우리는 절대 영원한 심판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러면 심판받는다, 이렇게 하면 면한다. 이거 가운데서 왔다 갔다 헷갈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진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의심하고 믿었다가 또 아닌 것 같고 내 행동을 보면 잘못한 것 같고 이렇게 막 자꾸 왔다 옥신각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은 자꾸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교리들한테. 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 구절에 뭐예요? 다시 닦지 말고 그랬잖아요. 이런 그리스도 초보의 이런 행실들, 이런 것들을, 이런 교리들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시 닦다란 말은 이런 거예요. 기초는 이미 놓여 있는데, 이미 공부해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기초를 반복하는 거예요. 네? 외우게 하고 암송하게 하고, 네? 그걸 또 가르치고. 그게 교리주의자들이에요. 교리주의자의 특징은 뭐냐면요, 누가 더 많이 알고 있냐, 누가 더 정확히 알고 있냐, 누가 더 오래 알고 있냐, 그것으로 신앙을 판가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지식. 그 내면하고 그 삶은 소용이 없어. 그래서 이것들이, 교리들이 필요합니다. 상징하고 있는 원형이 있는데 그 원형, 그 진리를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하지 계속해서 학습하고 외우고 막 언쟁하고 토론하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그런 건 신학교 교수들이나 박사들이나 하는 거고, 그죠? 그렇게 하는 것들이 뭐예요? 초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완전한 대로 나가라 그러잖아요. 완전한데 여기 완전한 데는 뭐냐면요, 이런 뜻이에요. 구원이 완료되었다.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이게 완료된 거예요. 요걸 붙들으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막 해갖고 거기 완료된, 완성된 뭐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이루어놓은 거예요. 우리는 깨닫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선물이잖아요. 우리의 행위 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행위가 막 있어야 돼. 지금까지 설명한 교리들은 다 그런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있어야 그 완료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완료해놨어. 그래서 우리한테 택한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야. 그 선물만 받으면 돼.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면 되는데 뭘 해야 되느니, 법을 잘 지켜야 되느니, 뭘 헌신을 해야 되니, 이렇게 막 이단들처럼 가르쳐갖고 그 구원이 완성된다 라고 하는 것을 경계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주의라든가 알미니안주의 쪽에서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쪽이 있어요. 개신교 장로교 켈빈 이런 교리를 믿는 사람들. 근데 웨슬러나 이런 이쪽에 보면 아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중간에 우리가 타락할 수 있다 라고 이 교리가 팽팽히 옛날부터 초대교회부터 싸워서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게 침례교는 너무 좋아. 교리가 없어. 성경 전체가 교리야. 얼마나 좋아. 우리 성경대로 믿는 거야. 뭐 이게 맞냐 저렇게 맞냐 막 해석을 해가 그런 게 아니라.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구원이 취소될 수 있고 중도에 타락할 수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이 있어요? 대한민국 교회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있어요? 아니,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어겨도 이게 죄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다 안심하고 있는데 어느 날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11조 떼먹었지. 그러면서 너 탈락. 너 누구 속였지. 탈락. 이래봐요. 그 사람이 살겠어? 그리고 우리가 그걸 다 지켜낼 수도 없다는데, 그렇죠?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란 말이죠. 예. 절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 그러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은 너희들의 지금 너희들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돌아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구원은 이미 완료됐어. 그런데 바리새인들처럼 저렇게 하지 마. 너희들 이미 다 택함 받고 확장된 완료된 사람이야. 그걸 좀 믿어라. 라면서 여기 뭐냐면 완전한 데가 어디냐면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리스도 안.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라는 뜻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완료되었다. 그 신앙을 붙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또 영원한 심판 이런 것들은 교리예요. 율법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를 깨달아 믿음에 이르러야 된다. 이게 뭐예요? 하나로 앉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전체로. 그게 온전이고 완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것을 하리라. 1절, 2절에서 우리가 올바른 종교 행위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쭉 나열했죠. 그런데 어떻게 그걸 잘못 알 수 있어? 온전한데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지.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 놓고 3절에 와서 뭐라 그래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만 알아보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허락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허락한 사람, 택한 사람에게만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지금 네?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계시록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귀 없는 자가 있어요. 귀가 없는 게 아니라 귀가 막혀서 못 들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안 들으려고 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길가 같은 존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의 밭을. 그런 자들에게는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가서 막 복음을 전하요. 아예 안 듣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허락이란 단어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말씀을 온전히 듣고 진리가 된 사람은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허락해 준 사람이라니까. 예수님이 그러자 제자들한테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어떤 사람들은 못 듣게 아예 길을 막아버렸고 너에게는 듣는 것이 허락되었으니 그리고 제자들에게만 비유로 하늘나라의 복음을 설명하시잖아요. 그게 허락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허락받은 사람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이 진리의 말씀을 듣도록 허락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것이 미래가 아니에요. 너희들에게 허락됐어. 그러니까 온전한 데 나아갈 거야 라는 것을 지금 막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딴 생각하면 안 돼? 왜 흔들려? 이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막 책망하고, 너 그러면 지옥 갈 거야. 이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자, 보세요. 그리고 이 귀가 열리지 않고 허락되지 않는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 내용이 4절에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4절에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아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되고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 어떻게 타락할 수 있어?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이 성경을 잘 풀어드릴게요. 보세요. 자, 한 번 빛을 받은 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빛은 뭐예요? 여러분? 빛은 뭘로 상징하죠? 성경에는 예수, 생명, 진리를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보면 한 번이라는 단어가 하픽스라는 헬라어는 뭐냐면 한 차례예요. 한 차례. 원리 한 차례예요. 자, 복음을 듣긴 들었어. 그런데 뭐예요? 실체 경험이 없는 거야. 그 다음이 없어요. 한 번 빛을 비췄어요.
그런데 그래 그랬는데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요? 고침을 받잖아요. 가서 실로암에 씻어라 그래가지고 눈을 떴어요. 근데 9명은 자기 갈 길로 간 거예요. 이 사람이 한 번 차례 빛을 본 거예요. 한 차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거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만 주님을 따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32절에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보세요. 빛을 받았어요. 그 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진리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복음을 듣고 진리를 받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믿음이 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내버려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빛을 받았어. 한 차례. 오, 좋아.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없어. 그 다음에 없어. 그런 사람들이 수룩해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빛을 받은 사람은, 그 생명을 받은 사람은 환난 가운데 인내를 하고 연단을 받아서 소망을 붙들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빛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받아야 되는, 그 생명을 계속 받아야 돼요. 구원의 문턱을 들어섰으면 이제 어떻게, 그다음부터는 계속 생명을,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믿음이 한 거죠. 그랬잖아요. 성경을 백도하는 건 좋아요. 근데 줄거리만 안다니까? 내용은 몰라. 의미를 모른단 말이에요. 문제예요. 자, 여기 보세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또 타락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보세요. 여기 보면 맛보다 참여하다 이런 단어는요. 비교하면 먹었다. 맛보다고 먹었다고 어떤 것이 더 좋아요, 여러분? 맛보는 거하고 먹었다고 어떤 거예요? 먹었다가 좋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맛보다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아까 뭐라 했어요? 한 차례 그런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꿀꺽 삼킨 게 아니에요. 잠깐 맛보게 해준 것을 잠깐 맛보게 해준 거예요. 근데 나는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난 됐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착각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뭐가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적에 의해서 맛보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에 참여했으나 성령의 내주와 그 인침에는 참여하지 않는 자가 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성령의 은사에 참여한 것도 이게 헬라어로 N은 영어로 인이에요. 성령의 인이 된 거예요. 인. 그런데 여기에는 뭐냐면 에피푸뉴마예요. 에피가 붙어 있어요. 에피라는 건 뭐냐면 일시적으로 그들을 터치를 한 거예요. 에피. 옆으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맛봤다라는 건, 은사를 한번 이렇게 참여했다라는 것은 에피푸뉴마예요. 그냥 맛본 거예요. 성령의 터치를 일시적으로 받은 거예요. 밖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뭔가를 경험케 해 주었는데 그들에게 큰 의미가 되지 않았어요. 9명의 문둥병자처럼 큰 의미가 되었어요. 아, 살았다. 감사하다. 땡큐. 그래, 그 정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자기 중심으로 끌고 왔어요. 내면으로 끌고 왔어요. 그걸 진리로 갖고 왔어요. 그걸 신뢰를 했어요. 확신을 했어요. 그분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자 그래요. 너희 혹시 그렇게 한번 맛본 것 같고 다 된 걸로 생각하면 타락해. 그거 버려야 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요건 중요합니다. 요건 교리적인 문제도 있지만 성경대로 풀어보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여러분 주위에 보면은 막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가버린 사람도 있고 막 낙심해서 막 이단으로 빠진 사람도 있고 막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건 봅시다. 여러분, 성령이 임한 상태에서 12제자가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72명을 파송했을 때 그들이 귀신도 쫓아내고 안전병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다 살리고 했잖아요. 그 중에 누가 있었어요? 유다가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유다가 병을 주고 죽은 자를 살렸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가 타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로 걷다가 푹 빠졌죠? 왜?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 때 성령을 받기 전입니까? 받은 후입니까? 받기 전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그 뭔가 현상과 그 지금 상황을 위해서,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탁 터치를 한 거예요. 터치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되면 박수무당이 기적을 일으키는 내용도 나오고요. 심지어 구약에 보면 사울왕이 성령에 의해서 예언도 하고요. 다리오 왕, 이 바벨론 왕들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막 바벨론 포로 풀어주고 막 성전도 짓게 해주고 막 난리를 해요. 자, 그런 것들을 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누군가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도 개입을 하셔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보면 딱 창세 전에 수면 위에 뭐가 있어요? 이 라하프라고 하는데 병아리, 닭이 병아리를 품듯 닭이 이렇게 품듯 성령이 수면 위에서 운행을 해요. 그러니까 그 수면 밑에 이 모든 세상은 성령이 통제를 하고 다스리고 운행을 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모든 역사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은 다 성령의 통제하에 있는 거예요. 성령의 터치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체험된 것들을 가지고 뭘 하냐면 자기가 대단한 존재, 대단한 능력을 가진 이렇게 쓰는 악당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가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착한 일을 행하고 구제도 하고 그렇잖아요. 목사 노릇도 하고 했어요. 근데 왜 나를 모른다? 주님 뭐라고 그래요? 난 몰라. 이 불법을 행한 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들은 뭐 귀신의 도움을 받아서 능력을 행했어요? 네? 뭐 귀신이 마음대로 뭐 그런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 없이? 사단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일시적인 터치에, 성령의 터치에서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결국 그들은 뭐 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를. 왜 그랬을까요? 왜 불법이야? 하나님 뜻에 안 맞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불법을 행한 자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터치가 있다는 걸 쉽게 말하자면 이해하시겠어요? 어려운 신학의 논리인데 이걸 이해를 하셔야지 오늘 본문을 이해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그들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어떠한 일들이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나 너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너희가 불법을 해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나를 드러내는 도구로 쓰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불법인 거예요. 또 그런 일이 있죠. 제자들이 과거에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냈는데 변호사 밑에서 어떻게 해요? 귀신 어린아이를 데리고는 아버지가 와서 있었잖아요. 물에도 넘어지고 못 고쳐. 악을 쓰고 막 힘을 쓰고 기도를 하고 근데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나 성령을 우리가 사유하는 게 아니에요. 사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 간직되는 게 아니야. 우리 안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니까. 끄집어 쓰는 그 에너지와 힘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터치가 있어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안수 다 해주면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되면 내가 얼마나 우리 교회 막 차고 넘칠 거예요. 그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행한 기적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후에도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계속 내가 할 때마다 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 역사가. 그런데 안 된다니까요. 사도들도 아무 때나 고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임한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되고 나의 자신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뭐 은사주의, 신비주의 이러잖아요. 이런 사람도 다 초보예요. 초보 신앙이 초보 단계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것들은 선물 주시는 선물이 은사는 선물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선물인 거지. 계속 선물을 받으면 좋잖아.
근데 하나님이 어쩌다 한번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그런데 그 선물이 뭐예요? 이제는 자기 것이 돼갖고 자기가 자꾸 꺼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걸 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나는 섬김의 은사를 받았어. 그래갖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분이 평생 잘해줄까? 예? 나는 무슨 신의 은사를 받았어. 평생 병을 고칩니까?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걸 알아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유화할 수가 없어요. 예? 그것 갖고 자랑할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세요. 마지막 6절 보세요.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하면. 그런 짓이 뭐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또 박는 것이고 욕되게 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 타락하다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 파라핍도라는 헬라어는 옆으로 떨어지다, 변절하다, 떨어져 나가다, 이런 뜻이에요.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뭐예요? 관역에서 빗나간 거예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선악의 관점에서 보는 자들인 거죠. 이들은 아무리 열심히 뛰어난다 해도 기복주의, 율법주의, 은사주의, 신부주의 이런 인본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성경의 한계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는 여기밖에 몰라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문맥을 따라 다 읽어보면 히브리의 기자는 타락한 자들, 복음의 빛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중간에 잊어먹어서 다시 타락할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요. 잘 기억해요. 자, 이들은 애초부터 어떻게 해요? 한번 터치만 받았을 뿐이지 애초부터 못 알아먹은 자들이야. 그것들이 인간의 어떤 능력에서 나오는 걸로 착각한 자들이야. 그렇게 은사를 받고 빛을 받고 맛보고 믿음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겉모습일 뿐이지, 그들은 원래부터 우리들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 라고 말한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가 없어. 견고한 진이 돼서 율법주의자를 어떻게 다시 바꿔? 그렇잖아요. 네, 택한 자가 아니라면. 그러면서 히브리 기자가 니네 구원 못 받아 이러면 라고 이렇게 확정지어 야단치려고 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은 부모가 어린아이를 야단치잖아요. 막 자식이 문제를 일으키면 야, 너 이제 한 번만 더 그러면 족보에서 파버릴 거야,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거 진짜 판단 뜻이 아니거든요.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라, 이런 용서의 말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너희들은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이미 허락받은 자이고 완전한 대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한 자이잖아. 그치? 근데 그들 따라갈 거야? 그들처럼 그렇게 먹고 타고 할 거야? 그런 초보의 자리에 머무를 거야? 아니야. 그렇게 해서 안 돼. 완전한 대로 나아가, 이 말이라는 거예요. 해석이 됩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열매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이 이치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섭리잖아요. 비가 계속 와서 땅이 촉촉하게 되었고 수분이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뭔가 심으면 다 열매를 내잖아요. 열매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하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말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거, 오늘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성령의 열매는요, 열매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나무는 뭘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포도나무가 있어야 되고 가지가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내 안에 십자가라는 나무가 있어야 돼요. 네, 십자가라는 나무, 성령에 의해서 십자가라는 자기 죽음이라는 그 나무가 있어야 거기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와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나무가 없이 막 은사를 막 하는 사람은 망해요. 가서 결국 망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라는 나무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는 뭡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죽음을 선언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나무가 내 안에 있어서 거기에서 맺는 열매가, 그러니까 결국 성령에 의해서 십자가라는 나무가 내 기둥이 세워지는데 그것에서 이제 맺어지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예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진리를 기뻐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대로 나아가면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섭리처럼 당연히 비를 맞으잖아요. 비, 말씀을 적시면, 그죠? 묵은 땅들이 다 옥토가 되고, 그리고 내 안에 십자가라는 기둥이 세워지면, 그거로 인하여 열매가 맺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그잖아요. 온유와 오래 참고, 막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으면, 그 열매를 따먹는 내 자식, 내 배우자, 내 이웃들, 그죠? 내 직장 동료들, 그들이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니까. 행복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나무에 맺는 그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내가 시퍼리 살아서 나는 대추나무야, 나는 사과나무야, 각자가 원하는 그런 나무를 맺고 있는가, 오늘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우리가 성탄절로 지키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율법이나 교리주의자처럼 되면 안 돼. 그건 건 초보야. 우리는 이제 완전한 대로 나아가서 하나님 허락을 받았으니 이제는 열매 맺는 일만 남았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초보를 버리고 온전한 대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가 돼서, 예? 귀 있는 자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진리를 내 안에 새기고 이기는 자가 돼서 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고, 이 성탄의 기쁨, 아까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진정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